베드로전서를 마칩니다. 마지막 인사하는 부분을 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젊은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온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 있기를 빕니다. 아멘. 12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를 여기는 실루아노의 손을 빌려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썼습니다.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튼튼히 서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자매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에 맞춤으로써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루아노의 손을 빌려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썼습니다. 자, 베드로가 배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격려,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든든하게 이 은혜 안에서 서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마지막에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된 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썼다. 신실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용한다. 사용할 때는 신뢰하는, 믿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표현했다고 그럽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보니까 라고 제가 발췌해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도 이 단어가 이렇게 쓰였답니다. 능동적으로.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이렇게 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서 법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라 우리가 언어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표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어 시간에 내가 문법을 잘못했고 이런 게 법을 정해놓으면은 모르지만 나에게 익숙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나도 그냥 언어를 배워왔기 때문에 내가 글을 잘 쓰든 문법을 잘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나도 몸에 익숙되어 있던 언어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 언어들의 표현에서도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늙어서 어떻게 하라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관계를 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언어가 있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도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으니까 좀 좋겠습니다. 수동적으로 쓰였을 때는 이렇게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가지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편지에 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심으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연약한 자에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주님이 수동적인가? 아니라 신실함 그 자체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네. 믿는 자로 형용사인데 명사처럼 쓰여 있는 그런 것도 있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표현할 때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쓸 때 그러면은 이렇게 써야게 저랬을 거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한 번씩 쭉 읽고 마시고 국어 사전도 찾아보시고 요즘 핸드폰에 보면은 네이버 사전, 다음 사전에 보면은 또 국가 어학원에 들어가면 또 거기 사이트 다 있습니다. 그를 찾아가면서 또 뜻도 구체적으로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약속입니다. 약속들. 또 그 언어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이 세상에 있는 이 피조물에게 준 언어를 또 흩어져서 자기의 욕심들에 의해서 많이 꾸며진 언어의 뜻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실로아노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실라라는 사람. 바울과 실라가 여기에 나오죠. 예. 그래서 생각이다, 생각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람어 쉐일라에서 라틴어로 실로아노, 헬라어로는 실로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학자들은 연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발췌가지고 알려드립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를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안디옥 교회 문제들, 또 여러 이방인 나라 애들에 세워진 교회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을까라고 이제 예루살렘 모여서 이 회의를 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다와 실라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보냅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실라는 누구라고요? 그 당시에 예언자였다. 에베소서에서 4장에서 사도가 있고 예언자가 있고 전도자가 있고 자와 교사가 있다. 교회 안에 역할이 있습니다. 했을 때 바로 그 예언자를 말한 것 같습니다. 15장 40절에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바울과 바나바, 마가가 전도 여행을 실라와 같이 갔을 때 마가 요한이 수종 두는 자로 갔습니다. 전도자라는가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의식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마 따라간 것 같습니다.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빌려서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예루살렘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갔다가 오면서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이제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려고 하려는데 바울은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에 방해가 돼 버렸으니까. 그러나 그때 바나바는 데려가자. 어떤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다퉜다. 그래서 실라를 데리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택해서 서로 찢겨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절에서 꽤 갇히는데 그들이 서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제수들이 듣고 있었다. 감옥에서 한밤중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하고 있었다. 바울과 실라의 이 관계, 실라도 예언자인데 항상 바울과 함께 해주면서 바울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자, 동역자 역할을 참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질서들을 우리가 장로와 이 젊은이들을 봅니다. 또한 관계와 질서를 갖고 있는, 왜 그들이 그렇게 서로 겸손하며 서로 지켜주는지. 고린도후서 1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어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또 실라와 동역자, 디모데와 동역자인 이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함께 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만했습니다. 예수님을 노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 그러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예수는 오도되고 도되는 분이 아니라 꼭 예만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만 있길 바랍니다. 라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를 쓸 때 세 사람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을 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동역자로서 같이 함께 나이가 차이가 있고 또한 사도로서 예언자로서 역할도 있지만은 또 젊은 목회자 역할도 있지만은 서로가 함께 동역을 하는 이런 모습,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 땅에서 우리가 덤으로 살아가는 교회 아닐까 봅니다. 그래서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하다, 여기를 받다, 간주하다라는데 베드로와 실로아는 서로 형제로 지금까지 여기고 있다. 형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형제라는 이름을 씁니다. 단어를 씁니다. 자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불러주고 진짜 실제적인 관계와 질서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실로아노를 진짜 형제로, 동역자로 진짜 서로가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려하다. 계속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거하다. 그래서 이미 격려가 되어 와 있는 상황, 이미 증거가 되는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격려하고 또 증거하는 이 상황을 베드로는 이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진짜가 어떤 생각하고 격려가 되고 증명이 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었는가 봅니다. 굳게 서다. 참된 은혜 안에서 굳게 서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만이 진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뭘까? 참된 은혜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구분해야지만 참된 은혜가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좀 사라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진짜 참된 은혜가 뭘까? 삼위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떠한 내 신분이 되었고 내가 어떠한 산 소망을 왜 가졌는지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나머지 삶을 살아갈 일상의 삶, 곧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불편함, 육체의 고난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 마음의 상처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알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나머지 인생의 삶입니다. 세상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넘어진 자들이고 소망 없이 불의에 협력하여 불의를 행함.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육체의 불편함과 죽음을 피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합리화를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이기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 바로 이게 세상입니다. 어떻게 더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더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더 갑이 되볼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다스리는 집단 속에 속해볼까? 그런 것이 아닐까요? 질문을 해볼게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태어나셨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날로 물어보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볼까? 상기입니다. 상기. 우리는 상기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 사귐 속에 계속 있지 않아요. 금방 잊어버려. 금방 세상에 덕해버립니다. 금방 죄성이 그냥 드러나 버립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어서 그랬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여러분에게 처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은 날, 그리고 그 기적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거듭난 자의 삶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자매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바빌론 교회 가지고 이렇게 학자들이 도대체 지역이냐 아니면
지금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같은 그 로마 자체를 말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따지고 지금까지 뭐 로마이다. 왜 교회 사회 역사 속에서 당시에 바빌론의 교회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여기까지 논란에 있습니다. 이거 봅니다. 교회 사회 역사가 우리가 불쳐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꼭 바빌론의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자,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마가를. 그리고 자매교회라고. 친밀함.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마가라는 뜻은 큰 철퇴, 비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 마카로스의 음역이 바로 마가라라고 하네요. 히브리식 본명은 요하난, 바로 그래서 요한이라, 마가 요한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하난의 의미는 야야는 은혜로우시다 뜻으로 표현해서 그리스식으로 요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마가 요한은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네?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 아들로서 있는 가운데 이 마리아의 집은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아루들을 공간들을 갖고 있었는가 봅니다. 예, 많은 사람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는 이미 마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알고 있는가 봅니다. 또는 이 마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졌을 때 누르고 짐을 갈 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버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추정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살람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조수로 왜 갔는지 표현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13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구체적으로 마가 요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나바와 바울은 실망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서 도망가 버렸을까? 예의가 없고 버릇이 없는 마가 요한. 15장에서 신라를 데리고 간 그 장면을 읽었었는데 여기는 이제 다투는 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했을 때 이런 걸 한번 봅시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전파하여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이르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바꿔서 길을 떠났다. 이런 마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을 배신하고 정말 잘해주고 했는데 또 한번 같이 함께 일하다가 가버립니다. 어떻게 대할 겁니까? 바울처럼 대하시겠습니까? 바나바처럼 대하겠습니까? 골로새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네. 지금 골로새서가 편지가 쓰여있는 것은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을 때, 그래서 바나바의 사촌인 다른 번역서들에서는 조카라고도 표현하는데 지금까지 언어학자를 보니까 사촌이다. 이 단어는 이렇게 세 번역에는 사촌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데 지금 마가 옆에 같이 있습니다. 함께 갇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마가를 이렇게, 우리는 바울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바울도 압니다. 기다림과 용서와 용납이 뭔지. 바울은 일의 중심에서 있었고 열심으로 율법을 섬겨왔던 사람, 열심히 이 청년으로서 장로들의 말을 듣고 행했던 사람, 일 중심의 사람, 관계 중심이야. 그러나 베드로는 압니다. 관계 중심이 무엇인지. 바나바는 압니다. 관계 중심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 빌레몬서와 디모데 후대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낭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빌레몬서는 감옥에 로마 1차 가택연금 당했을 때 여기도 마가를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이제 두 번째 있었을 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놔뒀을 때 마가 페리고라고 용서할 수 있는 자, 우리는 어그러뜨리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사는 동안 몇 번의 용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은 관계를 얼마나 몇 번이나 깼을까요? 본인이 관계를 깬지도 모르는 자, 마가는 당연히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또 마가를 질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극명하게 드러난 이 사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관계를 깨고 살아왔는지 이건 성령이 비춰줄 때만 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볼 때만 직접 물어볼 때. 그러지 않으면 내 일에 내가 정당성이 합리화해. 바울도 자기의 정당성에 합리화를 했을까? 우리는 내가 이런 선택들이 옳다라고 주장을 할 때 예수께서 지시하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지 않고서는, 실제적이 않고서는 우리는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관계를 뒤틀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서로 여러분도 입맞춤으로 해서, 입맞춤이 해서 아랍의 그 지역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문화가 아니라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소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도 합니다. 또 사라졌다고 합니다. 거듭난 자의 삶이 참된 은혜라면, 은혜라고 인정했다면 당신은 고난도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 한번에 말씀, 은혜하면은 좋은 것만 생각.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으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일까 아닐까요?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은혜해야지 내 편에서 은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데, 왜 나에게 불편함과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지 않을까요? 왜 찬양하지 않을까요? 아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베드로는 이 서신을 쓴 이유는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여 굳세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베드로전서를 성령이 알려주셨는데 당신에게 진짜 격려가 되고 육체의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되었습니까? 육체의 고난에, 이 불편함에 직접 육신의 가족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데 직접 육체의 불편함을 내놓으십니까? 형제를 섬기기 위해서 말과 혀로가 아니라 돈과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 함께 하십니까? 돈이 있으면 편안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을 직접 선택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정도를 돈을 쓰고 나면은 그래도 조금은 내가 덜 불편할 만큼만 쓰겠다, 이렇게 이 정도 쓰고 나도 나는 조금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진짜로 육체의 그 불편함을 하나님의 선물로,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따라가십니다. 교회의 지체들 중에 당신은 베드로와 실로아처럼 서로가 신실하게 여기는 동역자,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또는 그 형제자매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는 동역자라는 함께 일을 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고난에, 불편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목숨까지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 고난에, 그 불편함에 참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합니다. 또는 돈을 가지고 몇 푼을 주고 얼마를 해주고 얘를 회복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끄집어 들어와서 내가 세상에 있는 습관이나 관습을 끄집어 들어와서 세상이나 도덕이나 윤리를 끌고 가치관을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개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땅에서 나머지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 중에 당신은 베드로와 실로아나처럼 서로가 신실하게 하는 동역자 또 형제자매가 또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는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베드로와 마가처럼 찐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아들로서 삶을 누리고 있는가?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자녀의 베드로 에베소서의 5장에서 아버지, 부모, 자녀 그리고 자녀와 부모 분명히 관계 역할이 분명함을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아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편지들을 금방 읽어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간추려서 뽑아왔지만 지시하는 대로 함께 하자는 대로 가자는 대로 함께 옮겨지는 것 동역자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아들 자녀로서 삶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이 여러 세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합쳐서 또 여러 서로가 합쳐서 동역하는 이런 관계들 이건 하나님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보여집니다. 당신에겐 하나님의 나라란 당신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오늘도 고민해보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